제가 아마존 선교를 다녀온 후에 오늘 주보 목양 칼럼에 아마존 선교 보고 괄호 열고 1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웹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을 올리고 웹사이트에는 사진 한 2장 정도를 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통통배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아마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로 해서 콜롬비아와 페루와 브라질이 맞닿아 있는 세 나라의 접경지대였습니다. 이 국경이 뭘까? 접경이 뭘까? 나라의 구분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는 지역 감정이 심한 나라라고 하는데 밀라노로 대표되는 북쪽과 또 시칠리아 섬으로 대표되는 남쪽의 차이는 아주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북쪽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한 4만 불 정도가 되는가 하면 남쪽은 불과 2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도시들도 보면 북쪽과 남쪽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들이 보면 북쪽에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어떤 환경이 있고 남쪽은 좀 열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에 북촌과 남촌 또 동촌, 서촌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촌의 경우에는 지금으로 보면 가해동, 삼청동 그리고 안국동 그래서 좀 고관 대작들이 살고 있었고 남촌은 비교적 좀 열악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북쪽, 남쪽 또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경계도 없고 어떤 구분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교사들입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가 보내온 편지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로지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가 되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몬틴뚜빠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젊은 청년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무료한 마음에 둘러보다가 방 한 구석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 둘, 한 장, 2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지라는 청년이 담당 의사를 면회를 요청합니다. 담당 의사와 만났는데 로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가슴 속에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뜨거운 가슴이 불타고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왠지 제 가슴 속에 그런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제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좀 진찰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로지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타고 있던 증오와 복수심의 그 불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꿈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변한 것이 로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과 그리고 환상과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세에 성령을 받으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엘서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혹시 늘푸른대학 어르신들 속상하십니까? 늙은이라고 표현해서 노인들이죠. 이는 인간의 학문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점쟁이들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점을 치듯이 미리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본래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은 어떤 사람이 국가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이상적인 사회의 무질서와 그리고 죄악을 정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의지해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오늘 찬양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가지고 마음에 깊이 간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에 나타납니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장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땅은 척박하기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꿈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한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다윗을 얘기할 때는 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제가 아마존 선교를 떠나기 직전에 끝난 새벽기도의 본문이었던 사무엘 상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로 사실은 그 관습으로 왕인 다윗에게 그 잘못을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잘못은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나단 선지가 다윗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예가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다윗의 공분을 얻어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화를 내니까 나단이 말하기를 바로 그 주인공이 당신입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 한마디에 고꾸라져서 그래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감히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전혀 목숨의 위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화면에 보시는 첫째 줄에 나와 있는 공법과 정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침체되어 가고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그 환경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썩어져가는 사회를 보면서 같이 물들어가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회를 향해서 외쳤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인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의롭게 살아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옆에 자녀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과 좀 떨어져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예언인데, 그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통찰하면서 내일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은 현재 시제인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아주 가치관이 얼마나 낮은지 모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도덕, 윤리의식을 누가 바로잡아갈까 생각합니다. 저는 레티시아에서 산타로사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조그만 동통배에 여러 사람이 타고 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타면은 배가 좀 움직일 정도의 작은 배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물을 이제 가로질러 가는데 배가 방향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미국이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하나의 나아가는 배라고 생각할 때에 그 배가 과연 얼마나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회를, 그리고 반사회적인 일탈 행위를 누가 막아내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배를 올바로 잡아서 바로 가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는 아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나 혹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시대의 미국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잘못 가려고 할 때 교회가 무슨 말을 하면,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하면 미국 사회 전체가 그 교회 결정에 움직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설하고 목회하던 그 시절, 조지 위필드가 영국 사회를 각성해 나가던 목회자로 있었던 그 시절에 영국 사회의 3% 국민들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3%의 그 영국 크리스찬들이 영국 사회를 바로잡아가는 매우 중요한 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회에서의 교회가, 심지어 크리스찬의 위치가 점점 추락하고 그리고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회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의 이야기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잡아서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책임은 오직 교회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신대학을 나와서 53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최나길 목사라는 분이, 그분이 목회와 목회자 부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그저 K교회라고 지칭이 됐는데 K교회가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합니다. 북도 치고요,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요, 막 금방 세상을 다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내려갔는데 기도원 바로 옆에 고추밭을 경영하는 분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보여줍니다. 이 고추밭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밭도 아닌데 와서 고추들을 다 따가고 고추밭을 짓밟고 그리고 방울토마토마저 다 따가서 이게 뭡니까? 그 이야기가 실렸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데, 남을 밟고서라도 우리만 일어서면 되는데, 우리 가정만 일어서면 되는데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깨어나서 바른 정신으로 그들의 장래를 위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은 젊은이는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젓가락으로 숯불을 집어서 그의 입술을 찢어주는 그런 환상을 이사야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지고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 1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고 비몽사몽간에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뼈들이 처음에는 마른 뼈였는데 점점 생기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붙어서 그래서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을 그는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 민족들이 쇠잔했을 때에 예언자들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때문에 그들은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가 그 가정의 젊은이가 그 나라의 젊은이가 어떤 이상과 환상, 즉 어떤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 교회의, 그 사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한 10여 년 전의 통계이지만은 미국은 아편과 환각제 상습 복용자가 그 당시에 벌써 3,600만이 넘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약 단속을 위해서 매년 1천억 원 이상 정도의 재정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단교 선교로 갔던 페루의 산타로사에는 페루 자체가 세계 전체 마약의 한 70%가 페루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갔던 산타로사 지역에는 젊은이들이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중학교만 졸업하면 타지로 떠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공부를 하다가도 그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들어오면 학교를 그만 다니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 운반하는 그런 일이 많이 그들에게 소비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클래스 중에서 14살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와 있었던 학생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었는데 한 30분 정도를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30분이지만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밖에 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 코리아는 1960년대에 너희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루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대통령 앞에서도 했던 같은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음의 힘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꿈 때문이었다고 이상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는 이상을 가지라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라고 말했지만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이상이 무엇일까? 그들은
어떤 종류의 꿈을 가지고 있기를 노력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저 한 가정 잘 꾸려서 굶지 않고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각 성분이 더 한층 높아진 엑스타시라고 하는 그런 환각제가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 자체도 이미 학생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상품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로 라이브 파티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고 한 알에 20불 정도 하는 그 알이지만은, 그러나 그 먹고서 이제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해지면 그것을 더 사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다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젊은이가 예언하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여고생을 만나서 그를 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몇 세션을 같이 만났습니다마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여고생이었었는데, 그의 집안으로 말하면, 한국에서의 배경을 말하면 정말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납득할 만한 소위 빵빵한 집안이었는데, 외국에 나와 있으면서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마약에 손을 대고 보이프렌드와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점점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마약의 환각으로부터, 잘못된 환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올바른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이웃과 고난받는 형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젊은이들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먼저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건강하고 훌륭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주신 최고의 실천 계명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한국에는 중국에 대한 많은 그 선호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0일 장원기 중국 삼성 사장이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최고 기술자란 주변의 평가는 지난 12년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 5만 시간 이상 투자한 의지 덕분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달랑 18만 원을 들고 상경한 뒤에 어렵게 대학을 다니다가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반도체와 LCD 전문가를 거쳐서 그래서 중국 삼성 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세 가지로 조언합니다. 중자를 쓰는데 중자 세 가지가 다 발음은 같지만 다른 중입니다. 맨 처음에 말하는 중자는 가운데 중자입니다. 내 꿈의 중심에 나를 세워라입니다. 두 번째 중자는 무거울 중자인데 그것은 내 실력에 무게를 더하라. 그럼 마지막 중자는 무리 중자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가슴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그것이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그들은 젊은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인 우리들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령을 받으면 노인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싸워가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가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나에게 있는데 이까지 육체적인 유혹에 이것을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육신적으로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이루는 날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 그의 가슴 속에는 젊은이로서의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노인도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어보세요. 조금 전까지 눈 감고 계셨던 어떤 분이 눈을 뜨셨는데 그 사이에 꿈을 꾸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지만은 흑인 노예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흑인 노예의 신분이고 천한 인종차별 대우를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오늘의 미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사회가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3장 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표대 삼아서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경주했습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도 여러분을 잡고 있고요. 소위 우리 젊은 자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 엄마들은 다 끝에 뭐로 끝나는 그런 직업만 가지라고 한다는데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학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그리고 우뚝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레스노 교회에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이런 꿈을 꾸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에는 천국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충만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들로 이루어진 말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백성들이 만나고 일하고 수용하고 동화되는 중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이 탄생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의 지도자가 되고 통일된 한국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되고 대학의 총장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옛날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받을 때에 창세기 4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후레스로 한인 장로 교회의 교인들처럼 예수 잘 믿고 후레스로 한인 장로교회 교회 자녀들처럼 훌륭한 자녀들,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너무 큽니까? 좀 줄일까요? 좀 에디트할까요? 모디파이 할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한 이 꿈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40년 동안 존재해온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의 마지막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마지막 남은 희망의 하나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성령 받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성령 받은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꿈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언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상을 보는 우리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꿈을 꿀 수 있는 노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후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는 그리고 존재하는 후레스노 한인 장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